우리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가장 필요한 베스트 프렌드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요한복음 5장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 주시는데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의 베스트 프렌드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좋은 직장을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로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이름, 직장 있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친구 되어지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로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은혜의 주님 자리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 되어서 주님 그 아이들에게 정말 베스트 프렌드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는 친구로서 함께하며 주님 앞에 주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한 열매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할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거함으로, 예수님과 친구됨으로 주님 인생의 풍성한 열매,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과 더 친근감 있는 좋은 친구로 세워져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엔 끝이 있으니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
멈추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에 미련하다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 세상이 험해도 우리가 비록 약해도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을 얻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하는 권중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물품들은 불과 제가 사야 되는 물품의 반밖에 안 되고요. 내일 다시 또 장을 봅니다. 여러분, 저 밴 보이시나요? 튼튼하고 멋진 차를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저 차는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기부를 할 것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기부했던 차가 너무나도 고장이 많이 나고 문제가 많은 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좋은 차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저 역시도 제가 들어갔다가 갖고 나올 차 역시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탄복이 좀 부족했는데요. 방탄복 역시 5개를 구매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형제 소식을 알리기 전에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를 하나 꺼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팀에서 볼펜을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효율적인 우리 예배 시간 조정을 위해서 우리 설문조사를 가지게 되는데요. 볼펜 없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은 먼저 성함을 써주세요. 5분 내로 설문조사가 금방 끝나니까요. 성함을 써주시고 전화번호만 써주십시오. 성함과 전화번호 써주시고요. 손을 계속 좀 불편하지만 들어주시면 볼펜 없는 분들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1부 예배 숫자가 좀 적고 2부 예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배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설문조사가 오늘 여러 설문조사 중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성함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의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안 되면 체크 안 해도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프리K, 킹드가든이면 앞에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썬나잇 1학년부터 5학년이면 여기에 체크하시면 되고, 넥스트 중고등부면 여기에 체크하면 됩니다. 해당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1번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4번 다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예배 시간 1부 9시 반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2부 11시 반 원하는 데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11시 반에 오셨으니까 11시 반에 체크할 것 같은데 거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해가 못 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을 더 잘해드릴 테니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1, 2부 예배 시간이 9시 반, 11시 반인데 이게 스탠다드, 지금 현재 상태지만 내가 이제 40일 끝나고 어떤 예배에 내가 출석하겠다, 어떤 예배에 출석하겠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11시 반에 출석하겠다면 11시 반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번 문제인데 2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1부 예배가 10시가 됩니다. 이거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리셋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2부 예배가 12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면 나는 어떤 예배에 참석하겠다, 그거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10시가 1부 예배일 경우 10시 하겠다, 혹은 12시 하겠다, 그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1부 예배가 10시 반, 1부 예배가 10시 반이면 나는 여기 하겠다, 혹은 1부 예배가 10시 반이지만 2부 예배가 이렇게 되면 12시 반이 됩니다. 그럴 경우 나는 두 예배 중에 어디를 하겠다, 두 예배 중에 나는 12시 반을 하겠다, 10시 반을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1부 예배가 11시, 2부 예배가 1시입니다. 오후 1시.
이럴 경우는 나는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선호하는 유형은 1번이다 하면 1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 내가 제일 선호하는 예배는 2번이다 하면 2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 3번, 4번, 1, 2, 3, 4 중에 내가 제일 1, 2부로 할 때 이 시간대면 좋겠다 하는 거, 제일 내가 원하는 거 앞에다가 1, 2, 3, 4 앞에다가 하나만 동그라미를 크게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이해가 되신가요? 예. 자, 이 예배 시간은 어떤 게 1, 2부에 가장 숫자가 비슷하게 분산되는지를 분석해서 저희가 조정이 필요하면 하고 조정이 필요 없으면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1대1 동반자 반을 끝내셨나요? 안 끝내셨으면 표시 안 하면 되고요. 끝냈으면 동반자 반 끝냈으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4번 문제입니다. 1대1 양육자 반을 끝내셨나요? 끝내셨으면 동그라미 해주시고 못 끝내셨으면 표시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형제교회 예배 40일 끝나면 5월 15일부터 1대1 동반자 반, 양육자 반, 지도자 반이 시작이 될 텐데 5월 15일 날 1대1을 하게 되면 나는 등록하기 원한다, 1대1 동반자 반에 등록하기 원한다 하면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 동반자 반을 하신 분들은 지도자 반에 등록하기 원한다 하면 거기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표시 안 해도 됩니다. 6번입니다. 그동안 성가대 신청서도 받았는데 성가대 신청했던 거 다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5월 달부터 성가대를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달에 2번 연습할 겁니다. 그러면 토탈 3번 봉사하게 되고 4주가 있으면 한 주 쉬고 3번은 봉사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내가 저번에 표시를 하셨더라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성가대로 한 달에 한 번 봉사하는 성가대를 하기 원한다 하면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다른 부서 하고 싶은 분은 해도 좋은데, 일단은 오늘은 없던 성가대가 이제 5월 달부터 생기기 때문에 성가대 위주로 지금 먼저 설문조사 드리고요. 성가대 외에 내가 꼭 봉사하고 싶다 하는 부분은 또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가대 내가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기 원한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문의하기 원한다 하는 분도 동그라미 치셔도 좋습니다. 언제 연습 시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의하기 원한다 싶은 분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할 때 안내위원들이 앞에서부터 쭉 갈 텐데 이쪽 끝에서 안쪽으로 여러분 종이를 보내주시면 우리 예배위원들이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사이에 이쪽으로 여러분 설문지를 패스해 주시면 예배위원들이 걷어서 우리 가장 효과적인 우리 예배 시간 조정과 그리고 우리 또 성가대 우리 조사와 또 양육 조사를 합니다. 예,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벨뷰 캠퍼스에서는 밭델하고는 달리 벨뷰 캠퍼스에서는 이 장소에서 모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 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6시 반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은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가정들을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5시 반, 토요일은 6시 반 오시면 우리 벨뷰 캠퍼스에서도 맛있는 밭델 캠퍼스하고 똑같이 맛있는 죽이 기다리고 있고, 토요일 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음식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섬기게 될 텐데 이 한 주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또 직장 관계로 다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한두 번이라도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 부활주일 헌금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쓰여지게 되고, 그 밖에 형제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전액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난민과 선교지에 우리 부활주일 헌금은 드려지게 되고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례 신청하실 분 오늘까지 해주시면 언제 교육하는지는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오늘 구성이 되면 첫 모임을 다음 주 부활주일 말고 그 다음 주에 24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좋은 만찬과 함께 우리 그 성가대 그 헌신한 분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문의는 담당 장로님 우리 권용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가 있게 되는데 성찬식도 있게 됩니다. 5교구 중심이지만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 함께 성찬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금요 예배 여러분에게 또 공지해 드립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들이 주보와 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수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신뢰가 생깁니다.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어주는 관계가 됩니다. 제 아내는 2년 전에 저 말고 다른 존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제가 먹을 걸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강아지는 저를 제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제 아내하고 더 사랑하는 러블리한 관계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처음에는 긴장감이 있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서로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있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강아지는 제 아내 보면 너무 믿는 표시를 내는데 벌러덩 배를 깔고 이렇게 주인에게 배를 내 보내는 자세가 신뢰한다 그런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만세를 부르는 우리 강아지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면 신뢰가 생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도 받아들이는 잘못된 신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사랑은 훌륭한 사랑이지만 고장이 잘 나가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고 워런티가 끝나기도 무섭게 고장이 잘 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사랑도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의 사랑에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가도 싸늘해지는, 신뢰가 상실되는 차가운 온도로 변해버리는 사랑 간의 사랑의 모습이 경험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고장나는 법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서울 새댁이 강원도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시부모님하고 잘 관계해 보려고 없는 실력 있는 실력 다 발휘해서 감자를 맛있게 쪄서 친정에서 배운 대로 맛있게 쪄서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내드렸습니다. 물론 서울식으로
소금에 설탕에 찍어 먹으라고 설탕하고 감자를 내드렸는데 시부모님 중에 누구 한 분이 먼저 드셔보시더니 달달한 게 싫으셨는지 우리 강원도식은 이게 아니고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네가 우리식을 잘 모르구나 하면서 핀잔을 주셨습니다. 새댁은 괜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는데 한마디 듣는 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소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동네 바람이라도 쐴 겸 밖으로 나갔다가 동네 이장, 경상도 출신 동네 이장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아버지 같은 나이시고 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어른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우리 시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핀잔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이장이 상담 능력이 별로 없는 이장 같아요. 동네 일은 잘하는지 몰라도 상담의 능력이 전혀 제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냥 잘 들어주고 격려해 주면 좋은데 이 이장은 경상도 출신답게 자기 주장을 표현합니다. 세댁은 참 몰라서 그런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 아니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기라 하면서 감자를 찍어 먹는 방법을 자기식으로 막 설명하니까 이 세댁한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도 격려가 되지 않고 어디 가볼 데도 없는 그런 외로운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가 한번 싸늘해지면요, 설탕을 뿌려도 안 됩니다. 소금을 뿌려도 안 되고요, 고추장을 찍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될 수 없을 만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은 고장났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망가졌습니다.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고장나는 법이 없는 사랑을 구사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오셔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쫓아오셔서 우리 고장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십자가를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차가워진 온도,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온도를 생명의 온도, 십자가의 보혈의 온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도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고쳐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 쓸어버렸다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람을 쓸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됨의 중요한 포인트는 짐승들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지만 사람은 매트리얼이 다릅니다. 그 코에 르하흐,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람됨으로 누리며 사람됨을 또한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떠난 인간, 성령님이 떠난 인간은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사람됨이 망가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미 망가진 사람을, 한국말로는 사람을 쓸었다고 했지만 흙을 쓸었다고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사람됨을 상실한 고장난 사랑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러므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에 대한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장났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고 나니까 우리는 보입니다.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경험을 매 순간 할 때 우리는 그 진정한 가치 속에서, 그 사랑의 터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배자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 예배자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3종 세트가 나와요. 첫 번째는 농부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비즈니스맨 상인의 입장에서, 세 번째는 어부의 입장에서.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밭에 감추인 보화, 농부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맨, 진주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진주 상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좋은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부터 세 번째까지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세 스토리가 다 더 좋은 가치, 진정한 가치를 알면 덜 중요한 가치는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발달되기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이전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주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부자들은 은행도 없다 보니까 돈을 보화로 바꾸어서 땅에다가 묻어두는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미처 자기 자녀들에게도 공유하지 못하고 갑자기 객사하고 많은 주인도 발생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적인 누적 속에서 가끔씩,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가끔씩 경험될 수 있는, 마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가끔씩 복권에 당첨되듯이 밭에서 소장농으로 일하다가 보화 박스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행복이라는 단어,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happen, 우연히 발생하다, happen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아요. 행복은 내가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어서 또 믿게 되고, 나는 우연히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크리스찬이어서 교회 가게 되고 믿게 되고, 나는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두게 되었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우연히 크리스찬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해 보시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섭리요, 경륜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료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그림을 감정하는 전문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 스피릿 훈련을 나갔는데, 팀 스피릿 훈련을 나가면 민간인들, 일반인들 동네도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혀 가치를 모르고 있는 병풍을 보더니 그 병풍이 5,000원 정도면 충분하다면 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의 가치는 100만 원도 넘는 가치예요. 근데 이 너무 비싸게 부르면 오해할까봐 10,000원 줄 테니까 팔라고, 병풍은 다 버려버리고 그림만 오려가지고 싹 가져가지고 100만 원 주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치를 볼 줄 알아야 10,000원을 포기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리랑카에서 사파이어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다가 벼락횡재를 했다는 거예요. 2천억 원, 그때 당시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시가로 2천억 원에 상당하는 사파이어 원석을 발견했대요. 근데 제가 신문에 난 걸 지금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냥 보석같이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이 사람은 집주인이 해필이면 보석 상인이에요. 그리고 보석 전문가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니까 이분은 정말 그 놀라운 가치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다녀온 크리스찬 제임스 어윈 대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달나라에서 하얀 돌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제네시스 스톤, 창세기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품은 나사에 보관하고 이분은 달나라 갔다 와서 전도하는 일, 간증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모조품 하나 창세기 돌, 와이스톤, 제네시스 스톤을 들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달나라에서 너무 귀중한 가치, 창세기 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처럼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달나라를 갔다 왔는데 구소련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는 푸를 뿐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하나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윈 대령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가린은 당신처럼 똑같이 달나라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있다고 그럽니까? 그때 이 사람은 다른 논쟁을 하지 않고 성경 구절 하나를 읊으면서 답변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은 잠깐 멀게 되지만, 아나니아가 뜨게 할 때까지 육신의 눈은 잠깐 멀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보배,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육신의 눈이 며칠 동안 멀더라도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눈이 머는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진정한 가치, 보배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바울처럼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가 복된 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귀가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눈앞에 보고도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에클레스건을 아는 예수님은 이 부자의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영원한 것을 포기해도 영원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포기하게 도전하십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오히려 안 보이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영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지키려고 고민하면서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가가린이나 그리고 정말 이 부자 청년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눈이 진정한 가치를 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제자, 예배자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한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자기는 질그릇, 흙과 같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그동안 자기가 가치로 생각했던 학력, 가치로 생각했던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알면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알면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포기할 줄 알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갈등 없이 단번에 더 좋은 가치를 붙잡고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보이면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정한 가치가 보이지 않으면 갈등하게 되고, 진정한 가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기가 죽기보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보이면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권준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지금도 형제교회 홈페이지에 떠 있던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조나단하고 권 목사님이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는 우리 마크 조, 스테이시 두 우리 그 부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 속에 어떻게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까? 남편도 직장이 버젓이 있었고 아내도 치과 의사였는데, 더 좋은 가치의 부르심 앞에 좋은 보험도 있고 좋은 차도 다니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버리고 더 좋은 가치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와이까지 와 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포기하는 일이 안 보일 때는 힘들지만 보이면 쉽다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비유는요, 첫 번째 비유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정말 보배를 발견하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영원한 것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다른 점은 농부와 비즈니스맨, 요게 다른 게 아니라 원리가 좀 달라요. 첫 번째 거는 우리말로 우연히 우리는 밭에 이렇게 노동을 하다가 딱 발견한 것 같은데, 두 번째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막 힘써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냥 일상에서 밭을 파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좋은 보석이 있는지 정보도 들어야 되고, 거기 소리를 들으면 쫓아가 봐서 확인도 해야 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가공 기술이 발달되고는 진주보다 더 쳐주는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들어오기 전이라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보석 중에 보석은 진주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원석 그대로 진주였는데, 그 진주를 그래서 인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보석 중에 보석이 진주였어요. 근데 가장 가치를 알아보는 비즈니스맨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품도 팔고 노력도 하고 헌신해야만이 그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대입해서 설명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주보다 더 귀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창조하셔 놓고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은 창조해 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진주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심히 좋았더라 감탄이 터져 나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주에도 전문가지만, 진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진주에도 전문가지만 진주보다 더 귀한 사람의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장난 걸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으러 외국에 온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야 맙니다. 그분은 사람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만들어내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찾아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독생자까지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진주보다 귀한 여러분을 사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국 제품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으면 굉장히 좋은 TV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메이드 인 USA도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메이드 인 USA 정도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정도가 아니고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고장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생명까지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진주를 찾아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진주보다 귀한 여러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우리를 찾아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그러므로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은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감탄을 주는 존재가 나인 줄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소중한, 진주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기어이 찾아와 주셔서, 기어이 이 땅까지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진주의 비유를 우리 편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밭은 일상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먼 외국을 가지 않아도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가까운 동네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 가족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 가치를 수건에 싸두고 댕겨요. 예수님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기도의 가치를 몰라요. 보배 되시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수건에 싸두는 삶으로 일관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만 열어보고 일주일 내내 이 가치를 모르고 덮어놓고 삽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주를,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의 전문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저는 두 번째 비유를 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 내가 영적인 베이비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연하게 하나님의 보물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환희, 예수님 안에 있는 기도의 특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나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눈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해서 정말 영적인 영 어덜트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어덜트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베이비 자녀가 아니라 분별도 못하고 진정한 가치도 판단하지 못하는, 정말 캔디 하나가 더 좋고 100불의 가치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일상의 밭에서, 선교사님처럼 외국은 못 가더라도 우리는 일상의 밭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복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복음의 터처, 하나님의 사랑의 터처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가졌나니. 바울은 in Christ, 예수님 안에, 보물 되신 예수님 안에 항상 환희와 기쁨을 노래합니다. 환경적으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가 보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가가린이나 부자 청년 같은 눈이 아니라 어윈 대령이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일이 쉬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하는 일이 쉬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올라오는 것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부는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분석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쓰잘데없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특권이 너무 쉽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시카고에서 학교를 나온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의 나이에 엘리사베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남미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선교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도 못 해보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때 시카고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카고 신문들은 일제히 선교를 비판하는 아티클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젊은 인재를 개죽음 하게 하는 교회는 뭔가.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간호훈련을 1년 동안 받고 남편이 갔던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안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안식년으로 돌아오는 중에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우리하고 이렇게 살아주고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나는 6년 전에, 자기가 간호훈련 1년 받고 5년 한 것까지 합하면 6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내 남편의 그 사랑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고, 엘리자베스의 남편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도 그 교회의 한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선교적인 유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불필요한 죽음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진주보다 소중한 사람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사랑이 고장난, 하나님과의 사랑이 고장난 인간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숨까지 포기해 주시는 거룩한 희생을 해주시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희생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면 희생이 아까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강아지한테 100불 이상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100불짜리 줘도 나는 안 아까워요. 한 몇천 불까지는, 몇만 불은 모르겠는데 몇천 불까지는 그래요. 우리 아내는 더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만큼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내 목숨이 안 아까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고장난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낭비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그대로 직역해 봅니다. 짐 엘리엇이 한 유명한 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의역을 해봅니다. 쉽게 풀어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고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자다, 이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며칠 동안 육신의 눈은 멀지라도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보배, 예수님이 보이는 영원히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산소망의 예배자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밭에서 우연히 보물로 발견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물찾기의 주인공처럼,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로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배로운 지상의 최상의 진주보다 더 이쁘게 봐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핏값까지 치르시며 우리를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로 찾아주시고 우리의 고장난 사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어인처럼, 짐 엘리엇 부부처럼 영원한 가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예배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진주보다 더 보배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까지 포기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진정한 가치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예배자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우크라이나와 우리 한국 땅과 미국 땅과 온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